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4절을 참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자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와 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직 하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복음, 복음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이 하나의 복음은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복음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직 유일한 복음입니다. 뭐가 복음이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복음입니다. 바로 이 말 속에는 사람이 그냥 만든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이 공개에 만든 어떤 그런 교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이라는 것 또한 어떤 직통, 갑자기 없던 것을 받은 어떤 직통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선자들로부터 통하여 증언되었던 하나님이 약속되었던 그 말씀을 계시로 다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하나의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바로 약속과 또한 관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오직 하나의 복음, 이 복음에서 떠나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교훈을 쫓지 마라.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도시락 싸가지고 막 사람들 그렇게 말렸냐? 이 약속 밖에는 아무리 그 약속 그 사람이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자기 나름대로 뭘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참 위험한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 한다는 게 제일 위험해요. 가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나름대로. 굉장히 무한 같지만 나름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하면. 그래서 그 약속은 분명하죠.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라는 이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 중에 하나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9장 28절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이 심판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다. 이 단번에 들이신 바 할 때 무엇이 단번에 들이신 육체로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죠. 그죠? 몸으로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됐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란 이름으로 오셔서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했는데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없어졌나요? 죽어서 예수님은 없어졌어요. 사실은. 죽음으로 이 육체는 없어졌다고 다시는 예수님이 33년 동안 입었던 그 육체는 그 유통기한이 몇 년이에요? 딱 33년이에요. 더 이상 그 육체, 그 33년 동안 입었던 그 육체를 절대로 예수님도 입질 않았습니다. 죽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죽어서 그러면 없어져서 끝났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가 됐어요? 육체로 예수의 몸을 입은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함이었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이 약속,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재림이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하지만은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누구한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만 나타납니다. 그러나 재림은 뭐예요? 아니, 그걸 믿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모든 사람이 그 재림을 맞이해야 돼요. 그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난 것은 결코 재림이 아닙니다. 바로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조금 있으면 또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이것이 바로 약속이 약속. 이것이 복음이라.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첫 번째 약속은 죄와 관련된 약속이었고, 두 번째 약속은 죄와 상관없는 영원한 약속. 알고 봤더니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복음의 기시에서 주님의 은혜로 알고 봤더니 이것은 죄와 상관없이 영원천부터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도 이전에 아담도 이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왔더라 이거예요. 이것만이 오직 복음입니다. 이 약속이 복음이 약속이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 그것이 내 믿음입니다. 오직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메시아, 다른 말로 말하면 앞으로는 다른 메시아,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것을 따른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다른 게 회개가 아니라 바로 이 회개가 뭐랬어요?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했죠. 생명을 얻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도 핵심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생명. 이 그리스도의 생명, 이 약속 안에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받은 자만이 성경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의 오직, 여기 성경에 말하죠. 로마서 9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절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나 여종의 아들이 자유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약속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명절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바로 이 약속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히브리서 9장 28절, 요한복음 14장, 또 성경 곳곳에서 계속 말씀하는 그 약속과 연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과 무관한 사람들을 내쫓으라는 겁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누구를 의롭다고 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삭의 출생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만 요한복음과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지 천사가 방문해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바로 이삭의 출생의 과정과 같은 그런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될 것을, 태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전부터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 약속.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를 의롭다고 한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길도 오직 하나, 이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했어요. 그리고 의롭다고 했고 그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된 그 결과로서 그가 그 믿음이 진짜라는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결과로 그가 함께 죽는 할례를 기억해. 할례.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오직 하나의 믿음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통과하지 않은 자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죽음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약속의 자녀. 그 약속과 무관한 사람은 다 누구예요? 여종의 아들, 여종.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걸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뭘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그것만 맞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을 위한,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면 구원받을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믿냐? 바로 그 약속,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 약속을 믿어서 이론으로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믿는 건 뭡니까? 내가 그 죽음에 연합해. 내가 죽어야 돼. 내 죽음의 필요성을 알고 나는 죽어야 된다는 것. 이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철실히 알고 필요성을 느끼고 구하고 그 죽음의 믿음을 실제로 연합하는,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회개고, 이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의 믿음, 아브라함의 그 하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긴 것처럼 오늘도 그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약속밖에 있는 사람은 내쫓으라는 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말했지만,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이 약속 밖에 있어요. 약속과 무관. 여러분, 이 약속과 무관하게도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약속과 무관해도. 그러나 조심스러운 것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표적과 이런 능력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결코 그것 또한 주님이 행하신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서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막 이런저런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말릴까요? 그냥 놔둘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랍니까? 야, 굳이 말릴 필요는 없다. 내 이름으로 하는데.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위하는 자다. 어쨌든. 그럴지라도 그 약속 밖에서도 예수님 이름으로 얼마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행하는 것 그 자체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주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그런 능력들을 실제로 예수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꼭 이 구원의 이 약속 안에 있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그건 분리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또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참 헷갈리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유업, 여러분, 이 유업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이에요. 그리스도가 유업이에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 안에 그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이 우리의 유업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를 말씀하자. 육체에 이런 현저하니 이런 일 하면 뭐랍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업은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몸을 입는 부활의 몸이 우리의 유업이에요. 부활의 몸.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 이 생명 안에서 예수님이 생명을 어때?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요한 사도는 이 우리의 믿음을 아이와 같은 믿음, 청년과 같은 믿음, 우리 생명, 아비와 같은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생명에서 자라나는 만큼, 육신의 생명이 자라듯이 우리의 거듭난 영,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듭난 영도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돼요. 그래서 그 자라나는 만큼 그것이 우리의 상이되어 그것이 우리 부활의 상급이에요. 부활의 상급.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서 소풍을 갔다가 어느 나무가 배가 고파서 점심시간에 있는데 다 제자들 보고 돌을 하나씩 들고 가랬죠. 그래가지고 정확한지 모르겠네. 사오정 같은 가룟유다는 하나 딴짓을 그래가지고 뭘 마셔서 던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돌을 제일 조그만 거 가져가고 어떤 돌을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갈 때 도시를 이제 돌을 틀려가지고 이제는 돌을 또 하나씩 갖고 가라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큰 돌을 가지고 가는데 가룟유다만 조그만 돌을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유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그거로 내가 빵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이제 그걸 먹고 대줘했더니 가룟유다는 조그만 거 갖고 와가지고 요만한 빵을 넣고 뭔 얘기하다 얘기했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갈라디아 3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자손을 가리켜 그 자손인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내용인지 또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온 것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죄를 들이시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육을 입고 오신 것이고 그 육은 죄를 위해서 단번에 없어져 사라져버렸고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육체가 사라져 없어진 게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약속대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를 아들 되게 하는 아들의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바로 이것을 믿지 않았던 걸 회개하는 것. 이 약속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이 약속의 주님을 믿지 않았던 것. 이 약속을 믿지 않은 그것이 바로 죄였던 것이죠. 갈라디아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과 영광을 거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후에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되신 분입니다. 이 과정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된 자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전에 새벽 예배 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과정들은 주님이 약속했던 이 과정 또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가 오늘날도 우리나라에도 지금 막 부흥하는 이단들이 성장하는 이단들이 반찬 신천지라고 하나님의 성회라고 이런데 하나님의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근데 그들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약속된 그 저기가 아니에요. 이 약속된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 돼. 이 과정을 거쳐야 돼. 과정을 거쳐야 돼. 그리고 이걸 알면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갈 필요가 없어요. 네. 메시아가 진짜 오면은 그때는 누가 알라 말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는 다 알아요. 상황 끝이요. 예수님이 재림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 오시면 그때는 상황 끝이에요. 예수님이 그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동에서 서해로 번개가 번지는 거지. 다 안다는 겁니다. 그 순간이고 다 안다고 했어요. 이 과정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된 자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도 이 약속대로 오신 이 그리스도, 이 약속의 이 주님을 믿지 않는 건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면 그것은 다른 복음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예수를 다른 영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약속의 자녀와 자유 안에 있는 여자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웬만하면은 그래도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예수님도 대놓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싸울 필요 없어. 예수님도 그렇게 처음에 말씀했었는데 왜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한 게 주도한 게 그거였어요. 고린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성경들 대부분이 뭐냐면 이 다른 복음과 싸우는 거였어요. 다른 복음. 대부분이 그래. 거의 빠지지 않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 사는 거에 뭔지가 말씀하면서 항상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거의 빠짐없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그만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하고 왔잖아요. 사도 바울의 정신이 사도 바울의 영이 예수님의 영과 똑같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를지라도 또 예수의 이름은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똑같은 예수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똑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의 믿음은 오직 하나의 믿음이고 약속은 오직 하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대속의 피를 만사형통의 도구로 인식하며 천국에서 영생하는 열쇠 정도로 받아들여 내 마음대로 써놓으면 다른 메시아를 봐야 합니다. 피를 은혜로 여기지 말고 피 흘린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피 흘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이 약속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듭난 그것이 피 흘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환상을 보고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거듭난 것은 환상을 보서 절대로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그 환상을 보는 것도 6개일이 6개일 내 영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6,7의 경험이지. 천사숭 사도바울도 그래서 뭐랍니까? 너희들이 천사숭배나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때 당시 천사숭배는 사실 사도바울 히브리서도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신비적인 그 체험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거기엔 약속이 없어요. 천사는 이 복음은 천사와 무관한 거예요. 약속은.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전달자 역할을 했지만 이 복음은 천사가 아니라 누구?
아들에 관한 약속이요. 아들의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생명, 오직 하나의 그 생명으로 우리와 한 생명으로 된다. 여러분, 천사와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천사는 자체가 다. 그분은 우리들의 세상적인 갈망을 채우는 데 이용당하고 천국까지 인도하는 분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구별하여 생명 열매는 천국에, 선악의 열매는 불못에 던지는 공의로운 분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집행하시며 오직 성령으로 하시며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만을 바라고 소망하고 했던 것처럼 오직 약속이라는 누굽니까? 이 약속을 믿고 그 약속만을 소망하면서 이것을 정말 믿고 이것을 바라면서 이 약속 안에 살기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이 약속 안에 살기를 소망하고 이 믿음을 커서 내가 주님 함께 죽는 것을 기꺼이 그분과 함께 내 자아를 십자가로 내가 죽어서 그 약속 안에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약속의 자녀고 그 약속 안에서 사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만든다.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만 육체의 현저한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오직 사랑과 희락과 평과 그것이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자녀만이 죽어서도 천국의 약속의 유업을 받지만 이 땅에서 이 약속 가운데서만 있는 자만이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안에 그 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 약속 안에서만, 그 약속 안에만 천국이 있어요. 갈라디아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한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가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 2장 2절에 사는 사람의 가장 또 큰 특징이 하나 뭐냐면 교회라는 것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섬겨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 그게 주님의 법칙입니다. 내 나름대로 하나님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피치 못해 마지 못해서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모일 수 없어서 그런 상황에서 그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일 외에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을 외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서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몸에서 떠나 생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절대적인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요즘 가나안 성도잖아요. 교회 안 나오고. 물론 그것은 기존 교회도 책임이 큰 건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옳다고 안 씁니다. 절대로. 그 사람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에요. 그 상태에 계속 머물른다면 그렇게 죽으면 끝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떠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분이 머리라고.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머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가 머리가 돼서 신앙을. 여러분 자기가 머리가 신앙생활이라 뭐 행날 해보십시오. 신앙생활의 핵심, 예수님의 핵심은 뭡니까? 그분이 내 삶의 내 생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훈련을 그것을 위해서 만든 그것이 바로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요. 믿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만든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약속의 사람들을 위해서. 약속. 우리는 거꾸로. 그래서 예수님도 거기 안 맞는 사람들은 피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왜 다 오라고. 다 오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복잡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다 그냥 인정해줘 버리니까. 머리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데 그리스도는 머리 아니고 다 자기들이 머리인데 그렇다고 쫓아낼 수도 없고
그러나 여기서는 쫓아낼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제 쫓아내라고 한다고. 난 죄를 모르는. 빌립보서 1장 1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죽는 것도 이제는 이 죽음은 억지로 죽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도 바로 뭐라 했어요? 이 약속을 아니까 내가 죽지 못해도 이게 하냐.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참 표현이 그렇지만 죽지 못하다. 왜 자꾸 나가 애쓰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지. 바울이 이 약속을 알고 오니까 죽는 것이 유익하다. 죽는 것. 내게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 은혜가 정말 여러분 안에 더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용돈 감리교 우리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이 하나님의 약속의 움직임도 흘러가는 애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